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잠시 동안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하며 또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정과 함께 이 초대교회를 더욱 왕성하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바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다가왔던지 그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4장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크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는 아마도 그 일이 무척이나 마음에 쓰이는 아마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쫓아다니고 또 교회로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 그 마음의 상태가 오늘 4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변론을 하고 또 그 공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넓혀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오늘 이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의 끝부분에
전함을 싫어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싫어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이 말은 그들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격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싫어하다는 말보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냥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도들을 싫어했습니다. 분노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두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그 일들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단순하죠? 잡아서 가둬 버리는. 복음을 전하고요. 한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잡아서 가둬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는데 사도들은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실은 이 6절에 있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고치면 공회라고 15절에 나와 있는 단어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소집을 한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잠깐 좀 살펴보면 지금 이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기죠. 하지만 로마는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빼앗은 땅에 있는 종교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당연하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모든 그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재판이나 이런저런 일들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약 70명으로 구성이 된 원로 집단인데요. 거기에 한 명인 대제사장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진을 좀 보시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장면이 어떤 한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그림이 좀 보여지십니까? 보시면 왼쪽 구석에 있는 한 사람이 딱 앉아있죠. 그 사람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35명씩 대충 앉았겠죠. 70명이 되어 하니까요. 그리고 한가운데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피의자입니다. 그곳에서 신문도 받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저 어딘가에 저 한복판에 사도들이 서 있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그 70명, 71명 앞에서 1명 앞에서 당당하게 뭔가를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꼭 저 그림 같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실수를 해도 거기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종교 재판을 진행을 해서 아주 심한 모욕과 때로는 태장 등 기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 같은 그런 상황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혀 호의적이지 않고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죠. 그렇게 공회를 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실은 특별한 제목을 찾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여론도 의식할 겸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그들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공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협박하자는 겁니다. 너희들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협박해서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경고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내보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상반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조금 또 풀이 죽었지요. 이 공회가 당당하게 이 재판을 열었지만 특별한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들을 위협해서 풀어주는데요. 한 번을 족하지 않고 또 두 번, 그래서 다시 위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변에서 그들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놓여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협박하면서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참 어렵죠? 힘들고 답답한 현실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위협을 받고 또 어려움 속에서 잠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야, 나는 다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지금은 상황이 위급하니 나중에 상황을 보고 그때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사도들이 처한 현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본문에 있는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핍박, 또 협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지는 않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요. 분명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없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 한켠의 마음속에 혹시 교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저곳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다, 몇 명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사실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초창기에는 주일날 교회에 다녀왔다라고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말도 못하는, 그랬다가는 왜 교회 갔냐고 핀잔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달라진 건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위축되어 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우리는 위축됩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한 사무 관리를 하는 분이 헌금을 조금씩 이렇게 빼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 4억.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 상황이 벌어져 있는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고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냥 그 자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그 자체가 또 우리를 또 위축되게 합니다. 사실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들려올 때마다 사실 저는 혹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문구들을 종종 찾아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축되죠. 사실 누군가가 막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현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는 분명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색깔도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조용히 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들은 그들이 직면한 이 위협, 위기, 핍박, 그 모습들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이 71명이라는 공회 앞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문장이죠.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위협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대적자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죠.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통쾌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야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혹시 좀 제 얘기 들어보실 생각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알아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담대하게 그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지금 이 71명이 앉아 있는데요. 다 원로들입니다. 막 보면 대제사장들 출신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못 박았지. 사실 이런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 살린 거야. 이 사람 고친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의 죽으심, 부활을 분명하게, 바로 복음이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사건을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귀한 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인이 지금 장차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한 구절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도 확인하셨고 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도 확인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마치 이리처럼 양 한 마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지만 당당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할렐루야. 예.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베드로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경험했거든요. 어디에서요? 3장에서요. 어떤 사건으로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칠 때에 그는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한 대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이름만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이미 3장에서 그 삶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이 성령 충만과 합해져서요, 엄청난 힘,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담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출신이 뭡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정도로 되려면 얼마나 많은 율법을 배우고 또 얼마나 많은 이 유대적인 그 지식들을 간직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저 그냥 어부 생활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당함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분명히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거야? 무엇 때문인가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면서 공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라고 위협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도대체 너네들 말을 듣는 게 낫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니? 네가 한번 판단해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그렇게 외치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어떤 사건인가요? 다시 3장으로 가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고침을 받는 그 능력의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뜨거워져 있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이 아무리 그들을 억압하고 위협하더라도 그것 앞에 절대로 위축될 수가 없었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온통 주변이 대적자들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그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위축됨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막 잡아서 그냥 다 옥에 가두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하지만 그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한켠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이 가득한 위협, 그것을 이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그 구절이 저는 3절과 4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아멘. 그들을 잡았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가뒀습니다. 잡아서 가둬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두었다가 아니고 가두었으나,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 잡아서 가둬버리면 끝난다. 가두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잡아다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가둬뒀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렇죠? 그들을 가뒀지만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은 그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복음의 열매들로 거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옥에 있는 사이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그들이 갇힌 것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가두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두었지만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처럼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두었으나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절대로 성령의 능력은 갇히지 않고 복음의 능력도 갇히지 않는데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위축되어 살고 있나?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며 드러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우리 스스로 뒤로 물러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안에 가둬두고 위축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를 불태우셔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들,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어떤 곳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들 너희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도 알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들,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